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명령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부탁이라고 싶습니다. 그걸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을 골라서 그에게 청혼을 하고 그와 함께 결혼을 해서 살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호세아가 청혼을 합니다. 누가 들어도 가장 음란한 여인이에요. 어떤 남성이 그런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서 살아라.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순종을 합니다.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자식을 셋을 고멜이 낳아요. 호세아랑 살면서. 그러다가 가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 너는 고멜을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그를 다시 데려와 너의 평생의 아내로 삼고 살아라.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고, 고멜은,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살아내면서 삶으로, 그냥 설교단에서 설교가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꼭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여인이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꼭 그 고멜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멜도 호세아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돌아오려고 하느냐? 돌아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남편과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 남편에게 돌아오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돌아온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다 정리가 안 됐는데, 정리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는데 돌아오면 그게 돌아온 것이냐, 돌아온 척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오늘 다루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읽으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돌아오라는 표현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예언자가 누구일까요? 눈대짐으로 맞춰봐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려 125번이나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과 또 다음에 살펴보는 4장에서 이 단어를 20번가량 사용하고 있어요.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제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리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연설을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너가 이같이 말했으면서도 악을 행하고 너의 욕심을 이루는구나. 그러니까 말은 돌아온 것처럼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은 돌아온 것처럼 했는데 진짜 돌아온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욕심을 이루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남편 대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계시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아내로 지금 서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3절에 단비를 그치게 하고, 이 단비가 이른비예요. 워낙 예루살렘 지역은 비가 귀하기 때문에 이른비와 늦은비, 우기철에만 비가 와요. 이 우기철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인데 이른비는 단비라고 그랬어요. 그 이른비가 살짝 와야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비가 제때 와줘야 이제 마지막 여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죄에 빠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비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잖아요. 가뭄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전염병에 지금 노출이 돼 있어요. 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척만 하고 계속 음란한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는 4절에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젊은 시절에 나의 보호자이셨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노여움을 한없이 품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게 말을 하고 너희가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교묘하게 이용했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합니다. 신앙생활을 꽤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범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나의 젊은 시절에 나의 보호자이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분이시라는 건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겁준 다음에 그리고 결국은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해 먹어요. 이게 타락한 아담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아담을 유혹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교묘하게 악용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게 뱀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옹졸한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요. 타락한 인간은요, 이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마저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아주 영악해요. 여러분, 직장마다 꼭 그런 이 얄미운 얌체족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선한 어떤 동기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너무 지금 제가 딱한 우리 집안에 정말 지금 긴급한 사정이 있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보니까 진짜 긴급해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근데 이것을 악용한다니까. 그리고 뒤에 가서는 저 어리석은 사람, 저 머저리 같은 인간이라고 뒤에서 손짓해. 이런 이 얌체 같은 얍삽이들이 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고마운 척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는 거예요. 뱀이 그랬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마저 우리는 악용해 먹어요. 교묘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진짜 좋네. 그 성경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교묘하게 죄를 짓는데 써먹어요. 정말 저도 그런 유혹에 노출이 되죠. 우리는 그런 타락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써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죄를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한 민족이니까 여기에서 망한 북이스라엘과 아직 남아있는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뭐라고 비교해요? 자매지간으로 설명해요. 원래 한 집안이었거든요. 원래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 자매지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북쪽에 네 언니, 이 북이스라엘을 언니로 비유를 하고 있고 남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을 동생으로 지금 자매지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네 언니들이 너보다 더 못해가지고 너보다 더 악해가지고 먼저 망한 줄 아느냐?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순 우상만 숭배하고 거기는 성전도 다 가짜고 뭐 다윗의 후손도 없고 무슨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치신 거야, 망한 거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실로암 망대에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악해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똑같이 망하리라.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매지간으로 설명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시점이 언제냐면 6절을 보세요. 어느 왕 때예요? 요시야 왕 때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왕이었어요. 그 중조부가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도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개혁가였죠. 그런데 그 중조부도 개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요시야는 철저히 찾아가가지고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 때에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요시야는 앞에서 개혁을 했지만 정작 예루살렘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 개혁에 동참했었는가요? 앞에서 요시야는 깃발을 들고 개혁을 외치면서 몸을 던졌지만 그 백성들은요, 요시야가 죽자,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잖아요. 그가 죽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도로 옛날로 돌아가요. 뭐예요? 이것이 인간 개혁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있을 때에 하는 것처럼 척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앞장서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 분위기가 지금 거기에 맞춰야만 될 것 같으니까 했던 것뿐이지, 그렇게 척했던 것뿐이지 진짜로 진정성을 가지고 개혁에 동참한 사람이 몇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킨 척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까지도 악용하면서 돌이킨 척하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던 적이 언제입니까? 몇 번이 안 되죠. 몇 번이 안 되죠. 자, 1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느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진정성 있게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북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이미 망했어요. 이미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하면서 어떻게 돌아오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 13절이요 읽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뭔가? 자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복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단어는 인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돌이키는 척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내 젊은 시절에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죠. 끝. 우리는 이렇게 끝나요. 늘 제대로 돌이킨 적이 별로 없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자복하라. 자복하라. 너는 너의 죄를 자복하라.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거림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자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14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뭐예요? 남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 결혼했죠?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떨거지들 같은 너덜너덜한 그 노예들을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한 번도 이런 분이 있을까 알지 못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하고 언약식을 하죠.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이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언약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양자가 양쪽 다 동의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때를 주님은 결혼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단어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단어가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준비해 놓은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돌이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게 뭐냐? 자, 보세요. 15절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라.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해 주리라. 어떻게 너희를 양육할까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할까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이키면 어떻게 양육하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또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16절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너희가 어떻게 하면 번성하게 될 건지를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고 만들지 않을 정도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전 삼으시는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까지 주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이 인간의 악한 마음이 문제잖아요. 근데 돌이키면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준비해 놓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18절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여러분 유다는요 남쪽이고 이스라엘은 북쪽이에요. 이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준비해 놨냐고 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행하여 즉 하나 되어 통일되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돼 있어요. 지금 또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긴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 무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결코 좋지 않아요. 빨리 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통일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북의 통일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꼬일 대로 꼬이고 감정이 묶일 대로 묶여 있어가지고 강대국들은 원하지도 않아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들이 이 속은 다 챙겨 먹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통일이 돼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요시야 왕 때였는데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망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망해가는 이 북쪽과 남쪽이 다시 통일이 되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수준으로 하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아니 내 수준이면 내가 풀면 돼. 내가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너희가 진정으로 돌이키면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19절 20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자, 19절.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복주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정말 잘되게 해주고 싶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죠. 그런데 보세요. 20절. 그런데 다 같이 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든지 너를 복주고 너희를 존귀한 나의 자녀로 삼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런데 20절. 그런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확실히 속였느니라.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여러분, 언제 망치로 뒤통수를 꽉 맞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속아본 적이 언제예요?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죠. 여러분, 언제 속아요? 그 사람만큼은 이 세상에서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여먹어도 그 사람만큼은 안 그럴 거야 라고 믿을 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속임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 남편만큼은, 이 세상에서 내 아내만큼은, 이 세상에서 내 자식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아. 믿어야 속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철석같이 믿었으니까 속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속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 예레미야서가 어려워가지고 좀 길어요. 여러분들 필사하면서 너무 길다. 근데 이제 저는 또 여러분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강요를 해야 되니까 저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을 때에 그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종잡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도 또 읽어도 또 읽어도 도무지 잡히지 않을 때 막 예배 시간은 다가오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모두 확실히 속았단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성립이 됩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와요. 하나님 다 아셨잖아요. 알았지. 근데 무슨 확실히 속으셨다는 말씀이 이게 안 맞잖아요. 알지만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요, 저 인간이 뭐 때문인지 알아요. 그런데 기대해요.
부모는요, 내 자녀를 기대해요. 똑똑해서요? 잘나서요? 다 잘나요? 아니죠. 잘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내가 알죠.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기대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때문인지 알아요. 그런데요, 기대하셔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정말 못된 줄 알지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망가지고 망해가고 할 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알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기대하고, 오늘 또 기대하고, 내일 또 기대하고. 하나님은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가 그런 줄 알지. 하지만 나는 기대했어. 나는 너를 믿어주고 싶었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고 싶어 하셔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는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은 믿어주고 싶어 하셔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믿어주고 싶어. 나는 너를 기대한다. 나는 오늘 또 너를 기대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고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라. 자, 22절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밑줄 그으세요.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제가 담배 끊고 갈게요. 제가 술 좀 끊고 갈게요. 제가 이런 나쁜 좀 버릇이 있는데요, 이거 끊고 갈게요. 그럼 절대 못 와요. 죄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죄를 뭐라고 그래요?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다 우리가 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파요. 이 세상에서 안 아픈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아파요. 영이 문제가 있든지 정신이 문제가 있든지 육체가 병들었든지 관계가 병들었든지 우리는 하여튼 다 아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해보고 상담해보면요, 안 아픈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파요.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아프고, 집까지 얘들이 뭘 다 부모가 다 해주는데 그래도 아파요. 그래도 아파요.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근데 누가 고쳐요?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그러면 제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정말 제대로 돌아오는 것이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22절 하반부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제목을 보시면 뭐예요? 진실한 회개. 이렇게 자복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나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죄를 먹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는 나는 죄인 중에 귀수입니다. 주여, 나 같은 인간도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인하여 나를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희망을 갖습니다. 주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낙원의 가족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